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74편입니다. 저희가 전장을 보는데요. 먼저 교독해서 읽기는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다 같이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아삽의 마스길이라 라고 써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삽이 누구죠? 기억. 그 찬양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 찬양 대장이고, 그리고 이 시는 그러니까 아삽이 쓴 모든 거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찬양으로 되어진 내용입니다.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도 소프라노 엘트 뭐 이런 게 있었는지 모르지만 뭐 이렇게 하이음도 있고 막 이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아삽이 찬양 대장으로서 시를 찬양대들이 이것을 가지고 찬양하도록 쓴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근데 마스길은 뭐죠? 마스길의 뜻이 뭡니까? 마스길. 마스길의 뜻이 뭐냐면 교훈을 주는 찬양이에요. 교훈을 주는 찬양. 그러니까 찬양에는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찬양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냥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러한 찬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하나님께만 향하는 어떤 찬양이겠죠. 근데 이제 마스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찬양대 앞에서 찬양을 하면 그 가사를 들으면서 성도들이 깨닫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도 하지만 성도들이 그 가사를 들으면서 내 신앙이 이게 참 모자랐구나 하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깨닫게 하는 그게 이제 마스길이라는 뜻이거든요. 마스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인데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찬양을 할 때 하나님만 높여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여러분의 찬양하는 가사를 통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내 신앙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이런 교훈을 주는 그러한 파트를 갖고 있는 것이 또 찬양대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찬양대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성도가 이런 소원을 가지면서 찬양을 해야 된다라고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설교 제목이 찬양하는 성도의 소원. 여러분들이 앞에서 찬양을 할 때 어떤 기도 제목으로 찬양을 하십니까? 그 기도 제목들을 지금 주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이 하나님, 내가 찬양할 때 이러이러한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내가 찬양할 때 나의 모습 속에 이러한 모습이 나에게 먼저 있게 해주세요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시편 74편입니다. 그럼 첫째로 찬양하는 성도의 소원이 뭐가 됐냐면 하나님께 닫혔던 마음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찬양할 때 이 찬양을 듣는 성도들의 닫혔던 마음이 열리고 또 나의 마음도 열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기를 원합니다. 찬양할 때 그 시편 74편 1절을 다시 한번 더 보면요, 지금 이들의 상황이 어떤지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해서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지금 이들이 너무너무 안 좋은 상황 속에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안 좋은 상황 속에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역사적인 배경을 포로로 잡혀 있을 때라고 배경을 봐요. 근데 포로로 잡혀 있으면 이게 문제가 돼요. 이 시가 역사적 배경. 왜냐하면 시를 쓴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삽인데 아삽이 언제 때 사람이에요? 아시는 분 있으세요?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삽이 언제 때 사람이죠? 다윗 왕 때 찬양 대장이었거든요. 아삽이. 그럼 포로 때 역사적인 배경이 말이 안 맞잖아요. 근데 이 내용은 정말 포로 때 벌어진 사건이 그대로 있어요.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황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삽이 아니라 아삽의 자손들이
써서 부른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7장에 보면 느헤미야 때도 이제 포로 때거든요. 그때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아삽 자손이 이 시를 썼을 것이다. 그러면서 아삽 자손이 이 시로 찬양을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1절을 우리가 보면 포로로 잡혀 있어서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소망이 안 보여요. 이제는 이러고 죽는구나. 우리를 포로 잡은 이 나라는 절대로 망할 것 같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강합니다. 우리의 힘은 너무너무 작아요. 그 때문에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소망도 없고, 그냥 신앙도 점점 좀 줄어들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절망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찬양이 울려 퍼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1절에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찬양대가 그 앞에서 찬양을 할 때 이 찬양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각나냐면 하나님이 계셨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버리셨다는 생각조차도 못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 없이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다 라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우리를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떠오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이런 교훈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속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종됐던 우리들에게 돈을 대신 지불해 주셔서 종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포로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들을 때, 그 찬양을 듣는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시면 우리를 건지실 수 있지. 이걸 깨닫게 하는, 이런 교훈을 깨닫게 하는 찬양인 거예요. 찬양인 거죠. 그 찬양을 부르는 성도들, 이 찬양대도 아마 이걸 부르면서 맞아,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수 있어, 우리를 건지실 수 있어 라는 이러한 소망을 좌절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라는 빛을 이렇게 비춰주는 그러한 걸 보여주죠. 3절에 보면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은 재건 불가능해요. 완전히 황폐가 되고 노루가 살고 이제는 야생들이 살아요. 사람이 하도 안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황폐한 곳인데, 주님이 거기다 발을 옮겨 놓으시면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한 그곳에서 주님께서 발만 옮겨 놓으시면 우리는 속량한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우리는 다시 포로 귀환할 수 있어,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이 메시지를 찬양대가 던지는 거거든요. 찬양대가 찬양다. 그러니까 그 찬양을 듣는 성도들이 맞아, 주님이 하실 수 있어, 이것을 깨닫고 이제 서서히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서서히. 이게 찬양대.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특권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특권이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실지라도 우리의 특권은 뭐냐면,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자복하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오면 하나님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 찬양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셨지만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를 속량하실 그분이, 주님이 우리 편만 내어주시면 되는 거다, 우리는 언제든지 돌아가면 돼,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주 고액을 은행에 저금해 놓고 근데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 아버지가 그 고액을 저금해 놓고 이 사람 이름으로 고액을 저금해 놨는데 얘긴 들은 것 같은데 잊어버리고 산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돈이 있는 줄도 모르고 굶으면서 비참하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 방을 정리하다 보니까 아주 오래전에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을 발견한 거예요. 그 통장이 열어보니까 그 안에 엄청난 돈이 들었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그 통장을 가지고 가보니까 정말 오랫동안 찾지 않은 자기 돈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 돈이. 예. 그래서 자기가 언제든지 찾으려면 찾을 수 있는 돈이 거기 있었는데 그거 모르고 산 거죠. 그랑 똑같은 거예요. 그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예. 바로 이것을 이 찬양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깨워 주는 거죠. 찬양대도 깨닫고 바로 우리 찬양대가 찬양할 때 우리 찬양대가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찬양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이 깨달으면서 그 찬양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맞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편이지, 맞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세우실 수 있어 라는 그런 희망과 절망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어떤 그런 찬양대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소원이 있기를 원하는데요, 비참하게 짓밟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시간 되기를 소원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장 슬픈 일이 뭔가를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야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당하는 거는 싸요. 이거는 맞아도 싸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무슨 죄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그 안타까움을 이 찬양대는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3절에 보니까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그 예루살렘이에요.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것을 악을 행하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원수가, 그 성전 안에 이방인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방인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다 깨부신 거예요. 14절에 주의 대적의 주의 회중 가운데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거 우리 땅이다 라고 깃발을 세웁니다. 하나님 땅에 들어와서. 5절에 그들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대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쳐서 깨부수는 거죠. 그렇죠? 교회 안에 모든 것을 깨부숴요. 하나님의 것을 다 깨부숴요. 들어오면 와도 안 되는데 그냥 들어와서 다 깨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성소를 불사르고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을 엎었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마땅한 그 성전, 우리로 말하면 교회죠, 그렇죠? 교회가 내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다 가려지는 그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이 찬양하는 사람이 안타까워하는 거죠. 근데 이 이방인들의 행동은 그냥 겉만 그런 게 아니에요. 행동만 그런 게 아니에요. 8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수들이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하나님께 말씀 들을 수 있는 장소까지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영광이 바닥을 친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 찬양을 통해서 찬양을 듣는 성도와 찬양을 부르는 성도들이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부분은 없는지.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데,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살려야 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찬양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세워야 되지 않겠냐, 그래 그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솔직히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이 가장 생각하기 싫은 곳이 예루살렘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치거든요. 자기들도 수치거든요.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완전히 이제 망했기 때문에 희망도 없고 거기는 어떻게 세울 수 있는 능력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생각만 해 마음이 아프니까 그냥. 근데요, 하나님의 영광은 다시 돌아가야 돼요.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세우는 거예요. 뭐 이런 거랑 똑같아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체가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나서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이 다 망가졌어요. 그럼 거기 가기가 제일 싫을 거 아니에요. 그거 꼴 보기 싫다고 그래서 안 가면 돼요? 아니잖아요. 가서 그거 다 버리고 뭔가를 새로 시작하든가 뭔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이 너무 꼴 보기 싫을 수도 있지만, 그래,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야 되는 거죠. 이건 마치 삼손의 기도와도 같아요. 삼손은 나실의 언약을 깼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눈알이 뽑히고 노줄에 감긴 채로 노예가 돼서 두 기둥에 이렇게 매어 있었죠. 예. 근데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원통하잖아요. 그래서 삼손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셔서 이 원수를 갖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회개하면서, 옛날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떨어뜨린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루살렘에 돌아가야 되는 거고, 예루살렘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찬양의 메시지 안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네. 하나님, 다 우리 죄입니다. 그럼 하나님 이제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의 성전을 세워주세요. 주의 성전이 다시 섬으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근데 이제 앞을 보면 암담해요. 그게 9절인데,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고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 했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선지자가 없다는 이 표현 속에는 굉장히 기가 막힌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잖아요. 근데 선지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대신해야 되냐? 바로 찬양대가 대신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면서 듣는 사람들이,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예수님 돌아가서 재건해야 되는구나, 찬양하는 사람들이 이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이러한 역사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11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이제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가 동참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의 교회를 세우소서. 저는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를 정말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여러분들 스스로가 먼저 사랑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도 하나님 교회를 세워야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야지, 하나님 교회를 사랑해야지라는 그런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 근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성전은 건물만이 아니라 내 몸이거든요. 혹시 내가 예배를 드려 나왔을 때 내 몸이 세상 속에서 온갖 사탄에게 찢기고 폐잔병의 모습으로 나왔다면 우리가 진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온갖 죄 다 짓다가 폐잔병으로 서 있다면 영광이 안 되죠.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시험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전인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발하는 그런 찬양들, 그런 소원을 갖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는 찬양대가 되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체험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왕 때, 이스라엘이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역사, 바로 그 하나님만 생각하면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게 이제 12절부터인데요. 하나님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바로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셔서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13절에 어떻게 베푸셨느냐?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홍해를 갈르신 거죠. 그렇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다 하면 그 안에 용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왜냐하면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그 막 소용돌이 치면서 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거기에 이제 용이 이걸 친다라고 생각해서,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깨뜨리셔서 건지시고 지키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리워야단이라는 거는 이제 악어 종류인데요. 악어 종류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때 그 아말렉 군대를 쳐서 무찌른 사건을, 그 아말렉이 심볼하는 것이 이 리워야단이고요. 그리고 용이 심볼하는 것은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들을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찬양이 바로 이들의 찬양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삶 속에서도 엄청난 일을 행하신다라고 15절부터 또 얘기하는데요. 주께서 바위를 쪼개서 큰 물을 내세요. 바위를 쪼개서 주께서 늘 흐르는 강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그렇죠? 흐르는 강은 말랐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바위가 깨지면서 거기에 물이 있는 거예요. 물이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였어요. 그렇죠? 마치 물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에 바위가 깨져서 물이 나오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은혜였어요. 은혜였어요. 근데 솔직히 우리 삶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우리는 모든 것을 쫓아가려고 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 믿는 성도는 쫓아가려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를 쫓아오도록 해야 돼요. 쫓아오도록.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로 가면 그런 것들이 쫓아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모습인데요. 네? 그럼 16절에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이 이기기 위해서 밤과 낮을 바꿔놓으시고 멈추게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네, 그리고 땅의 경계를 정하셨다는 것은 물이 넘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신 거고, 그렇죠?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셔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사계절 속에서 잘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을 듣는 성도들이, 맞아, 우리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맞아. 예. 근데 이 찬양을 하려면요, 찬양하는 성도의 모습 속에서 이미 구원을 체험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났어야 그게 진짜 간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까도 우리 이성우 집사님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케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는데, 제 설교 내용을 들으셨나 아니면 기도하러 오시기 전에 이 시편을 깊이 묵상을 하셨나 이런 생각을 제가 기도를 드리면서 했었는데요. 맞아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려면 우리의 찬양 속에서 우리의 간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체험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간증할 때 듣는 성도들이, 맞아,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되어 찬양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것이 우리 찬양대의 모습이고, 찬양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네.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나 목사만이 교훈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대로 보면 찬양하는 성도들도 교훈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교훈을 줄 수 있어요. 찬양은 하나님을 높일 뿐만 아니라 그 찬양을 듣는 성도들이 그 찬양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지, 하나님 의지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좌절하면 안 되지, 포기하면 안 되지, 그렇죠? 우리가 이제 회개해야지,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지, 네. 우리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맞지, 이런 모든 것들이 찬양을 통해서 깨달아지면서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찬양대가 먼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찬양의 입술이 여러분의 간증되어서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좌절하고 절망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며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찬양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대 헌신 예배를 맞이하여 오늘 이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우리들, 또 찬양하는 찬양대, 그냥 나의 입술만의 찬양이 아니라 그 찬양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교훈이 되어서, 또 교훈이 되기 위해 내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지를 깨달아 이것이 나에게 먼저 교훈이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내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나타내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며, 그래서 소망과 위로와 힘을 전달하는 그런 찬양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것이 우리의 소원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심을 찬양을 통해 나타내 보여 주시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 찬양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